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로 잠깐 멈추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기록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1절부터 7절 말씀만 가지고도 몇 주를 설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이 어떤 문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은 결과이고 그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치료는 원인을 찾아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결과를 붙들고서는 그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탄이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사탄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적이지 않고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사람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얘기하면 굉장히 사탕을 좋아해도 사탄은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너무 믿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얘기의 주제가 사탄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탄에 매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다음 주는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최초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접근하고 유혹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막는데 모르니까 늘 당하고 늘 패배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사탄이 나에게 사탄의 유혹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였는가? 첫 번째는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다는 것. 그러면 1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이나 하수인을 세워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고 어떤 일의 결과나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패배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마귀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뭐가 나오죠?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뱀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대리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유혹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사탄을 숨겨주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 사탄이 자꾸 숨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것을 좋아할 때 사탄이 우리 안에 숨어요. 그래서 죄들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사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면 손해볼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또는 피해 당할까 봐, 화나는데도 화 못 낼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화내고 싶을 때 화도 못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묶이고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몰래 숨기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아내 그 유치원 교사로 있을 때 같은 유치원 선생님이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4년 동안 친구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전혀 몰랐대요. 무슨 간첩도 아니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졸업하는 날 알았대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단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유혹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은밀한 게 많으면 안 돼요. 거짓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사탄이 접근하는 방법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오늘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이용했는가? 바로 뱀을 이용했는데, 뱀을 왜 이용했을까?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이용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미신들, 우상 숭배 종교들, 이 종교들에 보면 다 뭘 이용해요? 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짐승이,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 짐승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죠.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물인 그 동물을 신적인 권위에 올려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데 동물을 섬기고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배짱이 있고 교만하면서 영리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엔 반드시 여러분을 위기에 빠뜨릴 사람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의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좀 미련하고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신실한 남편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신실한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최고의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신실한 아내예요. 너무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신실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돈 잘 벌으면 뭐합니까? 다 나가서 그냥 막 삶이 투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속이고 늘 이런다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면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교인이 가장 좋은가? 능력 많은 교인이 아닙니다. 신실한 교인, 신실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변함없는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투명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이런 사람을 삼키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나의 성품이나 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간교하고 마귀의 문화와 이런 사단의 문화 속에서 내가 어느덧 내 생각과 마음이 간교해지는, 간교하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사실은 겉모술수에 능하고 세상적인 배짱에 능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회유와 의심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탄이 접근할 때 강압적인 방법과 공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마치 드라큘라처럼 까만 망토를 입고 뿔을 달고 송곳니를 내놓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부드럽게, 가장 달콤하게, 가장 친절하게, 가장 이성적이게, 가장 상식적이게, 가장 합리적이게, 가장 납득할 만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속죠.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방법과 전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재밌는 걸 봅니다. 아니, 하와가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왜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고 거부감도 갖지 않고 이렇게 덜썩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왜 이렇게 거부감도 나타내지 않고 경계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유혹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닌 건 심판 이후,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지금의 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말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녀석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뭐에 약해요? 아름다운 거에 약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 뱀이라는 녀석하고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고 똑똑하니까 교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에도 경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거.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이빨을 내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천사는 가장 광명한 모습으로 이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덜썩 받아들이게 여러분 달콤해요. 죄는 유혹은 달콤해요.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심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탁탁 와서 달라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을 보면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정말 진실하게 생겼습니다. 신실하게 생겼습니다. 범죄자들을 보면 최근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또 얼굴이 공개되고 하는데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안 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싹싹하고 착하고 마음씨도 좋고 온순하고 조용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 집에 일이 생기면 와서 도와주고 전혀 그런 깜짝 놀라는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게 온다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수를 준다는 것,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똑같이 이루는데 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이 줘요. 그거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 이상한 걸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미끼를 삼아서 유혹하는데 그 가모니설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마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법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죠? 하와에게 먼저. 왜? 아담에게 접근을 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 2차 가공이 됐어요.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흙스럽고 여자들은 더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에 약하냐? 그것 때문에 유혹에 약합니다. 아름답고 좋고 화려하면 거기에 약해요. 그래서 이 뱀이 먼저 남자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냐면 여자에게 갔어요. 왜? 여자가 유혹에 약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간 다음엔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굴 유혹해요? 남자를 유혹해요. 왜? 남자는 여자에 약해요.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다양한 죄를 다양하게 매일 짓는 사람들 없어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 사람은 돈도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다른 것에는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의 함정이고 약점이에요. 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를 막아야 합니다. 거기를 막아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를 막아야 회복이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약점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렇게 권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펀치를 쳐서 딱 이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맞았어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사람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약점이 보이면 약점을 왜요? 그게 빨리 다운시키고 빨리 경기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이 보여지면 다른 거 안 건드려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신기해요. 계속 오늘도 가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내일도 가다가 거기 돌부리가 있는데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이걸 매일 반복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본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왜 계속 걸린 데서 또 넘어져? 그거 있는데, 그거 아는데 거기 왜 또 가? 거기 왜 가서 발을 돌부리에 대? 근데 우리가 매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거기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거기 꼭 가. 거기에 가서 또 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어디에서 반복해서 실패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셔야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약점을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그 약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의 성격을 닮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 중에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탄이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가지고 꼬드기고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 자신의 정체가 본색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천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조정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교활하고 강교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약점도 이용하게 될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이 유혹하는 도구가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언어가 누구에게 지배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언어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언어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뱀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시더냐? 이게 뭐예요? 진짜? 진짜 그러셨어? 이건 뭐냐?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언제나 마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겠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걸 결정하는 건 이 머리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는 거예요. 입은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술 드시고 그냥 자녀들에게 욕만 하시고 엄마에게 욕하고, 부부가 싸울 때 그냥 욕하면서 막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 상스러운 욕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그 언어로 자기 입술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언어는 문화를 만들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참 불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나의 언어 생활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문화와 인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거 여러분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언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가십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위대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젊었을 때는 그것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 비참해집니다. 절대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공과 위대한 건 틀린 거예요. 성공해도 비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적대적이고 저주스러운 이 말이 내가 상대방에게 할 때 상대방에게 그 말이 전달되기 전에 이 말은 어디에서 먼저 나오죠? 내 마음에서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어디를 거쳐요?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온몸을 거치면서 먼저 나를 저주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불행해지고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니까 더 외롭죠. 외로우니까 더 예민해지고 외로우니까 더 시니컬해져서 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축복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면 먼저 그 말이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돼서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걔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배워왔겠죠. 자녀들의 언어의 7, 80%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입술에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고 다니는 선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의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 언어 자체에 저주가 담겨 있어요. 부모님의 언어 자체에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속으로 죽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언어를 유의하거나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언어를 가십거리나 만드는 성적 유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말에 있어서 신실하고 인격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최대의 공격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섯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까요? 마귀는 쾌락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명예에 이거 관심 없어요. 왜? 이미 그건 자기 거니까. 그런데 마귀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의외로 말씀이에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 마귀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마귀의 최대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의 공격은 여러분이 설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듣지 못하게 할까요? 목사를 미워하면 됩니다. 목사를 미워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목사가 미워지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순장님을 미워하게 합니다. 순장님이 싫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순장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싫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교사한테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1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도록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진짜 하나님이 그랬느냐? 여러분,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이 믿음을 절대 낳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하와가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거 마귀구나.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라. 그러나 설교는 듣지 마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는 가지 마라. 설교는 듣지 마라. 설교 시간에 꼭 졸아요. 근데 찬송할 때 눈 떠요. 찬송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졸아요. 그리고 찬송할 때 또 눈을 떠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에 일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은혜 받는 거는 피해요. 혹시 최근에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있거나 반복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세상적으로 사람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자꾸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책이 상식이 있는 목사, 이런 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상식이 없으면 목사들이 비상식적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만 목회해도 부흥한다고. 그런 면에서는 저 되게 상식적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식적이 되자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 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과 합리와 이성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야죠. 합리를 뛰어넘어야죠. 초상식적이어야 되고 초이성적이어야 되고 초합리적이어야 되죠. 왜? 성경은 우리의 합리와 상식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자꾸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상식과 이성의 틀에서 다 판단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는 잘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교회 잘 나오니까, 봉사도 하니까, 나는 헌금도 하니까, 모든 거 다 하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안 받아요. 은혜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은혜는 안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의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할 때, 큐티할 때,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이상하게 제가 새벽 기도 얘기만 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마귀의 작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해라, 봉사해라. 그러나 성경은 읽지 마라. 설교는 듣지 마라. 헌금해라.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라. 그러나 말씀 공부는 하지 마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과 이 마귀의 작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세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오세요. 왜냐?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생명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은혜 받는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럼 말씀 없이는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제껴두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인 말씀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적당히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이 귀한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내 삶에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적당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당히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당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성경을 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어요? 씨를 뿌려야 나무가 자라죠. 교회 10년, 20년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가 뿌려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한번 기도의 능력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뜨겁게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게 복 받은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건 뭐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감사요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붙드셔서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쉽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보는 빙산은 빙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할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 기도,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도 능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나를 사로잡으며 하나님 기도와 찬양이 내 입술을 장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마귀의 시험에도 믿음으로 넉넉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경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